그럼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이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이름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말씀 이렇게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죠. 그 말씀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명령이 그것도 말씀이죠.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계속 말씀에 대한 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20세기를 신학을 얘기하려면 칼바르트를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학이라는 책을 거의 20권 가까이 되나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보다 더한 책을 써냈습니다. 20세기 교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 교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조직신학에 집대성한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의 세 가지 형식,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계시. 여러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예요, 성서. 근데 이 성서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서는 뭐예요? 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설교를 얘기하고 설교. 설교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선포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거죠. 그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그 본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영원해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죠. 예수님 할 때는 뭐예요? 예수라고 할 때는 막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48절 말씀이 가능한 거죠. 내가 한 그 말씀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심판할 거다. 말씀이 마치 어떤 하나님처럼 존재자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성서를 읽거나 또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성서를 읽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성서를 읽는 목적은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뭐 창세기나 열왕기서나 뭐 그런 걸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것은 저는 그래서 연애편지 막 군대 얘기를 막 해요. 막 남자 요즘은 안 쓰겠지만 하여튼 군대 얘기를 막 하는데 군대가 이러고 저렇고. 근데 왜 우리가 군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그 이면에는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뭐요? 사랑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항상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왜 필요하느냐?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그냥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뭘 뜨겁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움을 통해서 뭐죠? 내가 예수의 사랑에 임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날 증거자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나 뭐 성경을 읽을 때 문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고고학 서적 읽듯이 그건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걸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오늘 살아있는, 마치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막 나오는 것처럼, 그죠?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게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실제 그 세계를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거기서 예수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2장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12장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하고,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전해주는 더 소중한 것을, 더 비밀스러운 것을, 더 핵심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1장 12장이 오늘 있는데 12장을 대중설교를 마감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읽은 낭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재밌는 게, 저는 신명기가 자꾸 떠올라.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미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모습이.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하루 동안에 모압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 설교, 물론 하루에 하지는 않았겠죠. 형식은 그렇게 하루 동안에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한글 성경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72회나 나와요. 신명기에서 72번이나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오늘입니다. 주로 이런 형식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그러면 이 오늘이란 게 뭐예요? 그냥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전하던 그 오늘이냐? 그 오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루냐는 거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또 신명기 전체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이 말씀은 모세 시대요, 4000년 전 그때가 아니고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에게 향한 오늘입니다. 오늘. 마치 모세가 내 앞에서 말하듯이, 내가 마치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오늘입니다. 그 오늘. 그래서 그 막 6월절 축제를 벌이던 그때 낭송되던 그 말씀의 현장이 바로 그 오늘인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현장, 바로 그때가 오늘인 거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가 바로 그 오늘이 바로 그 오늘인 거고, 2021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오늘입니다. 그 오늘. 모세가 말하는 오늘은 그냥 몇천 년 전 오늘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또 미래나 내일이나 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들릴 이 말씀도 다른 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자기가 지옥에 왔어요. 지옥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그 모세가 한 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그 말대로만 살면 돼. 그게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어떤 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어떤 환생이 있어야 그걸 믿겠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의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고, 예수님 말씀, 내가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뭐예요? 나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화와 복이, 우리의 저주와 축복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으로 가면 또 중간중간에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런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신명기 30장인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다 줬는데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의, 너희 민족의 화와 복이,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뭐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굶주리지 않고 윤택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나 전쟁으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안전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에 대한 너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말씀 순종이 우리를 장수하게 해줘요. 보약을 먹고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고,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결국 뭐냐?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같은 거, 아니면 모세 율법과 같은 것은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그림자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말씀이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 앞에 너희 생명의 복과 화가 결정이 되었듯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게 48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영원한 생명인 줄 알겠다 이거죠. 현대인들은 오히려 모세의 말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내 오래 살았어, 건강하게 살았어, 안전하게 살았어. 이걸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은 게 현대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죠. 이게 하나의 말씀의 어떤 적용이고, 하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라면, 이걸 다 포괄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포괄한다, 그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장수가 주어집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영생이죠.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그 대중설교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오래 살고 싶냐? 네가 영원히 살고 싶냐? 네가 구원받고 싶냐? 네가 복된 삶을 살고 싶냐? 말씀이 나를 온전히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온전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이 이렇게 소중한가? 왜 내 말이 이렇게 결정적인가? 곧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모세율법에 대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율법을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핵심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온 거야. 바로 너희가 바로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운명도 결정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다. 가장 간결한 표현이 아버지였죠. 아버지. 그만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44절 그랬죠, 45절 그랬죠, 49절 그랬죠.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그 어떤 충실한 어떤 사신과 같아요. 사신은 왕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왕의 말을. 그래서 사신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신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잖아요. 왕의 말씀이 온 거잖아요. 내가 바로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에서 나를 보내심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주체성에서 찾지 않아요. 자기 개성에서 찾지 않아요. 누구요? 하나님에게서. 이걸 이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걸 구분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 어디서 찾고 있느냐? 타자에게서 찾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나는 온전히 그냥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합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내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말과 하나님 말에 구분이 없어요. 내 말과 신의 말, 신의 말과 나의 말이. 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말이었죠. 말하는데 이게 네가 하나님 말이야. 신의 사자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죠. 늘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렇게 구하는 분으로서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정말 소리처럼 먼지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분만의 영광을 구해. 자, 근데 역설적인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떤 생명에 내 운명, 내 주어진 한 목숨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여기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었죠. 근데 항상 역설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이 풍성해졌어요. 내 인생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냥 마치 여러분 이게 생명 현상 같은 걸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실제 인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죽지 않냐라고 하니까 실제 포유동물 중에 뭐 고래나 상어 중에서 저쪽 북극 쪽에 사는 고래 같은 경우는 500년 넘게 살아요. 실제 600년 넘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면은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환경 변화가 심하면은 이게 세포의 변화니 그래서 노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 변화도 안 하고 그대로 살면은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군뱅이처럼 그냥 이분에 딱 들어가시고 나 꼼짝도 안 하겠어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잘 조절만 해대면.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뭐해? 보람이 없죠.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죠. 자기 생명을 충실하게 뭔가 실현해 볼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모든 걸 다 해보죠. 그게 뭐요? 생의 만족으로 오른 겁니다. 생의 만족. 생의 만족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행복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런 존재, 오히려 생명에 더 충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생명의 근본은 뭐냐,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느냐, 그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걸 잘 유지하고 오히려 그 관계성을 지향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충실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이 옛날 우리 예전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고 국민교육원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또 암송하고 그 중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좀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구절 이 암송할 때마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 국민교육 현장에는 내 인생을 규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너는 왜 살아야 돼? 저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좀 뭐가 이상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이렇게 시켰지? 의아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나요? 아마 그때는 이제 독재 권력이 그 국민들을 자기의 목표, 통제하고 그런데 이용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된다는 거 하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이게 자유롭게 내가 그렇게 살겠어 하고 강요하면 안 되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예요? 다 갇힌 곳이지만 수도원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감옥은 끌려가는 거 힘든 거예요, 이게.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 조항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목표, 생애 충실을 위해서는 뭐예요? 나 자신만 위해 살면 내가 충실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해 살 때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이 잘 방어하겠다고 하죠. K 방역이란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논문으로도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또 조금 봐야 될 그런 겁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우리는 자꾸 서구 같은 데서 자꾸 파쇼를 자꾸 떠들려. 전체주의. 모두가 일본도 항상 그런 길을 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약간 결이 다른 게 있습니다. 왜 마스크 쓰냐?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냐? 그러면은 왜 백신 맞느냐라고 할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동기가 뭐냐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해서 내가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언중에 있는 이 약간의 좀 부정적인 면으로 조정된 공동체성일지라도 그런 공동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구는 상관없죠. 개인의 주체성만 자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냥 지금 보니까 백신 맞았다고 전부 축구나 스포츠 중계하는 거 보니까 전부 마스크 다 벗어 제꼈어요. 서구는 신난다 근데 우린 조심하죠. 이 조심하는 그 동기가 물론 백신을 들맞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안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뭔가 잘못될까 봐 이거죠. 근데 전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자기의 어떤 개체적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기 개체적인 생명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생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명도 사실은 소중해요. 더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이야 우리는 더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정말 더 충실해질 수가 있고 안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냥 단지 옛날처럼 패션이 전체주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타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식이라는 걸 요즘 생각 항상 하는 건데 그 탈무드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탈무드에 약간 우화처럼 이제 굴뚝 청소를 했어요.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소년은 좀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그냥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세수하겠느냐라는 거였죠. 물론 이제 뒷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 얼굴이 깨끗한 애가 먼저 세수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시커멓거든요. 자기도 시커멀 거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하기 전에 그게 우리의 어떤 사고의 출발이에요. 감정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모든 포유동물들은 엄마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돼요. 엄마의 얼굴이 자기 얼굴인 줄 알아요.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자기만 있으면 몰라요. 자기만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신학 중에 그 타자의 신학이라는 거, 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관계성이. 여러분은 뭐요? 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고 있죠. 자기 얼굴 요즘에 거울이나 뭐 핸드폰 뭐 셀카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뭐 대부분 많은 시간은 남의 얼굴 보고 살아요. 남의 얼굴. 사실 남의 얼굴 속에서 자기 얼굴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얼굴이 행복해야 사실 나도 행복한 겁니다. 남의 얼굴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나의 봉사를 통해서 뭔가 행복함을 느낄 때 자기도 행복해져. 이게 내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보다 오히려 뭔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관계성이 가지고 놀라운 그 힘들이죠.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세계도 인간이나 이런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산해서 먹을 걸 주죠. 그럼 뭐죠? 우리는 먹죠. 먹어서 다시 이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다시 사이클을 돌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어다 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성이라고 봐요. 순환의 사이클이죠. 한쪽은 제공하고, 한쪽은 다시 분해시키고, 분해한 걸 원료로 해가지고 이쪽에 또 공급해주고, 이게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이 막힌다. 하나의 사이클이 막혀버린다. 정체된다. 지금 인간이 자연계, 순환계에서 정체를 지금 빚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자연계가 진통을 겪기 시작해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이 공동체성, 관계성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생명도 왜곡되고 우리 생명도 이렇게 충실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런 식의 관계성 속에 우리 생명은 또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 자기 존재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고도 봐야 되는데,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과대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하나님 말이 내 말인지 이렇게 아주 그리고 완전 자기 확신 가운데.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처럼 아주 그냥 대담한 말이 어디 있어요? 강력한 자기 확신의 말이 없어. 어디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 말이 진리다. 이거잖아요. 그럴 때 요즘 현대말로는 약간 속칭 자기의식 쩐다 이런 표현, 자기의식 쩐다. 아주 그냥 자기의식으로 이렇게 쩔어 있는. 그게 예수님 모습이었고, 우리 예수님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닮아야 될 뿐이고, 주님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자기 확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닮으면 닮을수록 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이제 뭐요? 더욱더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무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정말 과대망상증 환자는 어떤 미치고 한 교주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걸 마치 자기 미래를 예언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이 주식은 반드시 뜬다, 아니면 집값 반드시 올라, 아니면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 그런 식의 건 말고요. 그런 식의 건 말고, 자기가 살면서 정말 깨달은 그 진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삶의 방편, 아니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고심 끝에 한 결정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확신. 이건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랍니다. 하나님의 결정.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가져야 돼. 그냥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뭐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충분히 결정한 일이라면은, 내가 충분히 그 안에서 통해서 깨달은 거라면은 그건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막 옹고집쟁이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치 그냥 외골수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진리들, 어떤 선택들,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한 번 하나 그렇게 내어 딛는 법. 그 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좀 감동받는 장면 중에 하나, 학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좀 너무 옹고집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어떤 영감이고 뭔가 어떤 깊은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거 우리 얘기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린 들음으로써 뭐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다른 사람들은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지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은 이 자기 전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 어떤 망상적인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죠? 또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 그죠? 이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한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뭐요? 마치 막 이렇게 자석에 철가루가 막 이렇게 붙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계산하지 말고 정말 어떤 민족의 미래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말씀 앞에서, 말씀에 확신을 가졌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이런 말씀을 주면서 결국 내 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온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47절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는 심판하려 온 게 아니고, 이건 요한복음 3장 15, 우리 16절 얘기하면서도 우리 3장 16절에서만 그치만 합니다. 물론 3장 16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우리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그게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이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기 예수님 빛을 비춘 겁니다. 이 빛을 보든지 우리가 이 빛을 믿든지, 그런 뭐요? 우리는 온전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외면해요. 외면하면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실제 외면 자체가. 왜? 이미 우리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심판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 노아 홍수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누가 무지개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지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화를 내려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는 홍수로 변하지 않겠다 하면서 심판의 화를 내려놨다, 무지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야? 내가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상징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에 가게 되면은 요한 같은 사도 요한이 썼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버린?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야. 하나님은 뭐 존귀, 거룩, 뭐 전지, 전능, 뭐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 와닿은 그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사랑이다. 사랑.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데, 살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분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다 보면은 꼭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만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는,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는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죠?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때리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벌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나는 왔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를 사랑이라 불러다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생각이란 단어를 영어로 성경에서는 플랜이랍니다. 플랜. 내가 플랜이 있어. 내가 플랜이. 너희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플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때리려 온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플랜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구나, 이거. 우리 그걸 좀 지켜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잘하고 있어, 아니면 잘 될 거야. 저는 이게 신앙의 언어라고 봐요. 신앙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여기에 초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죠. 모두 한 사람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황을 맡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사용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잘되게 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